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기쁜 날이 없고 거룩한 주일, 또 여러 환경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반석 위 내 앞에 서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더니 보찜 내놓으라 한다라는 속담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니 오히려 원망을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그 상황을 보고서는 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었더니 보찜 내놔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합니까? 그것은 내가 그전에는 이게 급했는데 막상 건짐을 받고 나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잃어버린 것은 건져준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것을 자기가 탓할 수 있는 사람에게 탓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비꼬아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속담과 정말 유사한, 정말 잘 대입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들어서 이 애굽을 치시고, 그리고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심지어 홍해에서 건져주심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재앙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진행한 이후에 엘림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또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에 비슷한 경험, 즉 마라의 쓴물 때문에 우리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으나 바로 앞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림의 그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 물샘이 있는 곳이 경험하였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놀라운 승리 후에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참 좋은 것이었으면 좋겠지만 광야가 나타났고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은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물을 내놓으라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물이 없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두고 백성들이 취하는 자세가 단순히 물을 내놓으시오, 모세여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를 넘어서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 길들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세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그들이 원망하는 그 저변에 있는 내용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되묻는 것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들에 대한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과연 능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 원망에 대해서 단순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자신과 다투는 행위, 자신에게 원망하는 행위, 즉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그칠 것을, 마땅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럽니까? 모세는 이미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모세 자신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실 것인지 모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망은 또 하나 다른 것을 깔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애굽을 추억함입니다. 계속 나오는 것이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죽는 그 1세대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있었던 애굽을 지금 형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 사이에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보다 애굽이 더 좋은 땅이라고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닮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똑같은 흉내를 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고 인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길이 어떻게 이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러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며 길의 어려움을 보면서 탓하는 말이 나오기 너무 쉽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그리고 분명히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은 내 눈에 좋은 길, 내 생각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신뢰함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필요를 걱정하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이들을 다 멸하여 버리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들의 필요를 걱정하며 하나님 물을 달라고 그들을 위해 부르짖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그들에게 노를 바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원망 속에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가장 큰 신이고 풍요의 신을 상징하였던 나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이것이 생각납니까? 나일강이 물이 마르지 않고 그리고 한번 범람하고 나면 굉장히 풍요로운 곡식들로 가득 차는 벌판으로 변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늘 목격하였습니다. 애굽도 역시 이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나일을 치던 즉 풍요의 상징이고 그들의 최고의 신 중에 하나였던 나일 신을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에 그 강은 더 이상 생명의 신이 아니라 사망의 신이었고 피로 물들어 버리는 것을 이스라엘도 보았고 애굽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들어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5절에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포함하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게 하는데
보이는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한마디의 말씀, 즉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명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실 것인지 기대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명하시기를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모세가 백성에게 들어갔구나, 장로들을 데리고 갔구나가 아닙니다. 각 긴급한 상황입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난 궁중들 앞에서 장로들을 불러 소집하여서 갈 때에 여기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필경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라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다시 손에 들고 가게 하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손에 든 그 지팡이를 백성들의 눈앞에 보였을 때에, 그리고 이 장로들에게 눈에 보였을 때에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또 동일한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게 하셔서 그들의 신을 무릎 꿇게 하셨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심을 그 손에 든 지팡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불신앙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백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막연하게 전설과 같은 옛 어른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족장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 그들의 눈앞에 애굽이 몰락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지만 애굽의 군대는 그 땅을 함께 건너려 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였기에 그들은 모두 수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가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하나님 분명히 징계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반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징계받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대신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던 그 지팡이가, 원수의 생명을 빼앗아갔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서신 호렙산을 치고 반석을 칩니다.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을 치라 명하십니다. 애굽을 죽이던 지팡이는 이제 백성에게 죽음의 지팡이로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이 이 반석에서 솟아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불신앙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노를 바라시기보다는 그들이 내려치는 지팡이 앞에 서셨고, 그리고 그들이 내려치는 지팡이에 매 맞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앞에 섬으로, 반석 위에 섬으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불신앙은 이스라엘이 하였습니다.
죄는 이스라엘이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지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들을 가기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니, 그들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실 능력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해, 힘든 길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 길이 백성에게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길로 가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였죠.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길은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그들에게 필요한 길이며 그들에게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불신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얻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고 고통당해 주십니다. 이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율법이 나오는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생수는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셨고 이스라엘은 메맞는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얻었습니다. 좋은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보이십니다. 인내함으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이 생수를 온 백성이 마시고 소생합니다. 이 생수는 하나님의 반석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반석은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 친히 매 맞으신 생명의 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석을 통해 나오는 물을 통해 목을 축여 목말라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구원 얻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마땅히 죄로 인해 목말라 죽어야 하는 우리들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오심을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에서 고백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에 대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반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앞에 주어진 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반석의 실체를 몰라 불신앙했다고 핑계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석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매 맞으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선물로 얻은 우리 교회는,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길에서 때로는 물이 없는 환경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광야에 물을 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죄에서 이 죄를 백성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히 그 반석 위에 서는 것을 자처하셔서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 맞기를 택하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앞에 어려운 길이 있을 때에도 광야와 같이 이 세상을 원망함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성도가 됩시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가장 뜨거운 때에 물을 들어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그 때문에, 그를 만나기 위해,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편이 6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너무 많아서 말하지도 못하는 그녀에게 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생명의 물을 내게 주겠다, 네가 그에게 생명의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물 되셨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불신앙이 아닌 장차 예비해 두신 우리의 본향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승리함을 통해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길이 참 험합니다. 오늘과 같이 교회 안에 아픈 형제들이 생겨나고 또 교역자 중에서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즐거워하시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때로는 오늘과 같이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지키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느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엄습하는 것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원망이 엄습합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으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당하였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원망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가, 있지도 않는 잘못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길은 광야와 같아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도 나타내지 못하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모여있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우리가 여전히 교회되었다는 것,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 교회가 있을 때, 장원세강교회 부르심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며 하나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
자기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으로 오늘도 부르십니다. 어디에 모였느냐가 아니라 누구 앞에 모였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석 앞에 내 지팡이를 들고 서라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이 흩어졌을 때에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떠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에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합니다. 또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부르는 거룩한 이름 예수님, 그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증거되고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내 앞에 서겠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창원 세강 가족 또한 말씀 앞에 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섭시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생명의 물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해 주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력을 얻어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스라엘같이 연약하여 매일 원망하고 매일 이 길로 인하여 투덜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길로 인하여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오니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